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이 5월 17일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체인지된 그 날이 3월 15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오늘로 이제 2달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참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조그만 스크린으로,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전화로 그 전화 스크린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닐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벌써 적응이 되었다고 또 이렇게 굉장히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윗은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게 편하게 예배드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적응이 되셨던 안 되셨던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참 그 CDC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오픈하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상황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점점 우리 다시 드릴 날이 가까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 또 일하는 모든 그 리더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리더들도 참 지혜롭게 모든 걸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지만 정말 아마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감이 상상해 봅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굳건히 잘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이제 곧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 소망은 이 세상적 소망과 달라서 우리는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적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merely 그냥 바라고 되기만을 그냥 막연히 고대하는 어떤 그런 거지만, 우리 성경적 소망이라는 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다 같이 모여서 예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릴, 이 장소에서 예배드릴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가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여태까지 쭉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또 미래에도 영원히 불변한, 영원히 변함없는,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3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이 소망, 이 사랑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부분에서 이 사랑이 확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나쁜 생각이나 나쁜 일들, 내가 저지른 죄라든가 내가 보여준 그런 더러운 모습, 정말 내 자신도 실망하고 내 주위 사람도 나에게 실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내 삶에서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처량하고 너무나 어이없습니다. 너무나 참 내 자신이 너무나 정말 영적으로 초라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의심이 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그렇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런 자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도 봤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같이 죽겠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장담까지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말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용서를 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끊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늘 죄를 지습니다. 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한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foreknew라고 했습니다. foreknew.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이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어떠한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미리 택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미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시면서.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 미리 아신 사랑, 미리 나를 택하신 사랑, 미리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결정하신 이 사랑을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잘 나타나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는 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쩡히 살아계신데 미리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 생활을 하면서 이리저리 죄를 짓고 다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알거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집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 어떠한 사죄를 내가 해야 되는가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아버지한테 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가 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디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라고 벼르고 계셨을까요? 만약에 이놈이 나한테 사죄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사랑해 주지 않겠다 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거기다 입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어느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 것은 아들이 막 자기가 이제 사죄의 말을 막 하려고 할 때 입을 틀어 막았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완전히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히 샤워를 시켜주셨습니다. 완전히 부어주십니다. 그 더러운 모습, 그 죄악의 모습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놀라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은 나의 사랑을 충족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아무리 좋은 보스를 할지라도 만약에 일꾼이 직원이 자꾸 잘못하잖아요. 자꾸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또 망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보스라도 결국에는 잘라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넘어지고 망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더욱더 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모님은 그 망치는 자녀, 그 연약한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측은히 여기고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시고 이제 나를 의롭다 하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이제 나를 고발할 것이냐,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그 누구도 날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는 이제 완전히,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나의 허물, 모든 나의 죄는 다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완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두 번째로서 외부적인 사랑입니다. 외부적인 부분에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열악해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환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에게 외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긴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의 그 생이, 그의 인생이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볼 때 이것이 바로 정말 그야말로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나 스토리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도단이라는 그 장소를 한번 중심으로 한번 두 가지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도단이라는 그 장소가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요셉의 스토리에서. 근데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어디에 왔냐면 도단에 왔습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때 구덩이에 빠진 이 요셉은 그 도단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형들이 나를 노예로 저 애굽에 팔아 넘기지 말게 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서 13년 동안 정말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적신과 위험의 날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수백 년이 흘러서 또 다른 사건이 도단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도단이라는 곳이 이제 큰 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적군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이 병거를 탄 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적군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결국 그 성을 구하고 엘리사를 구해 주셨습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두 다른 스토리입니다. 다른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고려해 볼 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면,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면 아마 얼마 후 큰 기근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죽었을 때 아마 요셉과 그의 가족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곱의 가족이 멸망을 하게 된다면 이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는 아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우리도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의 기도를 듣기는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아주 천천히 들어주십니다. 결국은 그 구덩이에서 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13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야곱의 그 가족을 구원하셔서 구속의 역사가 계속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엘리사의 삶뿐 아니라 요셉의 삶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단 천천히 들어주신 것이고 엘리사의 기도는 즉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여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28절에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다 합력하여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다음 절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예수님의 캐릭터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한 선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나쁜 환경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우리의 성품과 캐릭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지나가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나의 이 인생은 좀 제대로 고쳐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어떠한 나쁜 환경보다 더 크게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나의 좋지 못한 캐릭터, 나의 인격 문제라는 것입니다. 잔 맥스웰의 리더십 책에 보면 역사적으로 300명의 이 온 세계를 막 움직이는 movers and shakers, 움직이는 그런 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의 배경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분의 1은 불구자였습니다. 신체 장애자였습니다.
그렇죠? 헬렌 켈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루즈벨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4분의 3은 아주 정말 열악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가정이 부서졌다든가, 뭐 아주 심한 그 가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아주 극하게 나쁜 환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열악한 성품, 어리석음, 교만함, 이기심, 나쁜 태도, 나의 죄나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현혹됨, 이런 인격적인 문제와 캐릭터의 결함이 언제나 나의 삶을 가장 크게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러한 캐릭터와 성품이 소유했다면, 비록 그때가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시간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놀라운 형상, 이 성품을 나는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그랬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날 영접하시리로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도 여러분 결국에는 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연약하시기 때문에, 이제 늙으셔서 결국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자식을 두고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완전히 종합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완전히, 확실하게 강조하는 표현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38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시 말해서 모든 창조물에 다 컨시더를 할 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over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심지어는요,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일단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뭘 하냐면 계속해서 공격하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뭘 유혹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자꾸 하도록 유혹을 하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그렇죠? 죽으라 노력합니다. 죽으라 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마귀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칠 경우가 있죠. 도망가려고, 하나님 떠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놓으려고 노력해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는 막 도망가려고 합니다. 멀리 마치 요나가 도망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목전에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아무리 도망가봤자, 아무리 멀리 가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마치 시편 139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무소부재, omnipresence of God. 하나님은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우리 어저께 토요 새벽 기도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습니다. 정말 무한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우리를 향해서 오셨어요. 인간이 되어서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발자국을, 모든 거리를 다 예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까지 다 대신 받아주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로 다 완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이 절대적이고 한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뿌리칠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참 어색합니다. 잘 하지를 못해요. 힘들어합니다. 이게 제가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는 우리 날쌤, 우리 그 큐티북 있죠? 그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눈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날쌤을 할 때 마지막 부분이 이 결단과 적용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관찰하고 또 거기서 해석을 하고 또 느낀 점,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결단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때 보면 되게 그래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라는 게 아니라 나의 경우에, 내 삶에,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자꾸 우리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요즘 이렇고 저렇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라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적용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 그렇죠? 내 목장,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적용하라는 거지 남의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리라 그러지 말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단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을 위해서 보내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하나하나를 이름 불러가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깊이 개인적이고 나에게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니까 우리 전부 다 사랑하시겠지, 이러한 생각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적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명기 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실 때 어떠한 근거로 사랑하셨는가 거기 적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잘나서, 더 위대해서, 더 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작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이것 때문에도 아니고 저것 때문도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더 신령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계속 그의 사랑을 나에게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또 부으셔서 나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완전히 눌려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이 바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부터 내가 예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고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조건은 이제 필요 없고 그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넘치는 은혜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놀라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확신으로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다 알더라고요. 근데 여기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냥 승천하셔도 됐어요. 그냥 워크아웃 하셔도 됩니다. 그냥 걸어 나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고통을 끝까지 견디지 않고 그냥 내려오셔서 그냥 걸어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을,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희생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사랑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순환을 받아도 날 버리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맥스 루케도가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차라리 나를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갈지언정 나를 두고 혼자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겐 우리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경우도 날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자기 아들, 가장 그 귀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구속,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평생 찾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찾아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연인의 사랑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어떠한 친구의 사랑도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어떠한 부모의 사랑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날 자유케 합니다. 이 사랑이 날 치유합니다. 이 사랑이 날 변화시켜줍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능력으로 어떠한 환경도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